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등장인물은 여인들과 제자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과 그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잠시 머무셨던 무덤과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삶의 처소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자장가로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의 인내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들은 한없이 약한 존재들이었다, 그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여인들에 대한 입지를 보면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인권 침해, 차별 금지에 따른 고소 고발의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그 문화 때에는 여인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남자에게 딸려 있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도 헤아림을 받을 때 포함되어지지 않았던 존재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장정들, 남자들의 수만 몇 명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여성 편애 때문이 아니고 폄훼 때문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나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대상, 불쌍한 사람들을 열거할 때 거론되는 그 대상은 고아라는 부모님 없는 아이들과 더불어 남편 없는 홀로 된 이른바 과부, 그 사람이 구제 대상 1순위로 헤아림을 받게 되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론되는 여인들의 경우 대부분 홀로 된 미망인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읽어 내려갈 때 제일 먼저 거론된 인물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여인들 중에서도 과거력을 놓고 보았을 때 불쌍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해 보면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7 귀신에게 들려 정말 너무 많은 고생을 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귀신 들려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7 귀신 들렸다고 하니 그 증상이 얼마나 심했던 존재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여인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영적인 상태를 놓고 볼 때도 그리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네들의 초기 모습을 보면 다시 없을 아름다움과 믿을 만한 믿음과 거침없는 사랑의 모습이 있기는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 때 열렬한 팬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림의 장소에는 어김없이 도시락을 준비하여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격려의 잔치를 베풀었던 힘있는 용사들로서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그때 제자들은 무서움에 도망가거나 멀찍이 떨어져 바라만 볼 뿐이었었던 반면에 그 여인들은 십자가 그 처형의 자리까지 따라갔던 용기 있는 여인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까지 그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따라갔던, 신뢰할 수 있었던 여인들, 그들은 바로 그런 초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네들의 모습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3일 정도의 시간은
여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놓고 보았을 때 썩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강조했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이전에 없었던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저장해 두지 못했던 그들이었던 까닭에 믿음이라는 것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도 잘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제자들보다도 나은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네들은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이틀 전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추모하고 싶었습니다. 죽은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용하겠노라 준비했던 고가의 모략도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모략은 아시다시피 시신에 바르는 향품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볼 때 그들은 죽은 예수님께 모략을 바를 생각만 하고 있을 정도로 죽은 예수님만 떠올렸습니다. 3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문을 누가 굴려낼 것인가, 그것만 걱정할 정도로 그들의 눈앞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으나, 심지어는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평소에는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양 멋지게 나름 살아가던 여인들이었으나, 들었으나 믿지 못한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이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살아나셨느니라 들었던 내용, 빈 무덤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을 보고 난 이후에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 따라가겠다던, 아니 실제로 따라갔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 가치와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던 나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일상을 살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분이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원하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들었던 복음적 가치, 그렇게 내가 입술로 주장했던 복음적 가치, 내가 영안으로 보았던 복음적 가치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이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쟁점 하나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런 연약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가장 놀라운 역사의 클라이맥스인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차라리 천사들에게
알려서 천사들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 부활하셨도다 외치면 쉽게 끝날 것을,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 신부러운 역사이기에 쉽게 믿지 못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알리고자 했던 사람이 슈퍼파워,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그 나약한 여인들,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조차 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궁금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아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막강한 뉴스 매체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지금이라면 공영방송의 기자들을 부르고 인터넷 매체에서도 가장 힘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서 온 세계 만방에 빈무덤을 보여주면서 이게 히스토리컬 팩트이다, 그렇게 막 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인들에게, 듣고도 믿지 못하는 여인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역사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충격적 도전이어야 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일어나야 할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안 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을 유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설명해요. 오늘 설명 속에서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말이죠. 부수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불행하게도 믿지 아니하니라예요.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님의 나라 임하시면 나를 우편에 좌편에 자리다툼하고 있었던 존재들이었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하던 존재들이었고요. 내가 더 사랑하느니 너는 나보다 못하느니 이것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평안할 때는요 다 대장 노릇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가득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요. 시작. 듣고도 믿지 아니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빨간 글씨 시작. 역시 믿지 아니하냐.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같이요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마가가 이 성경을, 그것도 마지막 자기가 쓴 복음서의 마지막 챕터에서, 물론 챕터는 나중에 나누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을 써내려가면서 얼마나 통탄해했겠습니까? 제자들이란 녀석들마저도 한결같이 믿지 아니하다 다 흔들렸어요. 애들 말로 이전에 했었던 말은 전부 다 개뻥이요, 개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게지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뻥만 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사람들에게 시키셨어요. 그 사람들, 너희 자식아 변질되어지니까 너희들 쓸데없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역 중에 가장 놀라운 클라이막스를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와 믿음과 믿지 않음의 그 분리선상에 있었을 때 구원의 은총과 저주의 형벌을
아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놀라운 증인으로 너희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열광적 광신도들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나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고 의심투성이의 초라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영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나약한 한 인간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변질되어지지 않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진면목을 보이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게 놀랍게 변화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 자리.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그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부지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직장 생활일 수도 있겠고 교회 생활의 직분일 수도 있겠고 사역의 현장,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한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이든 질병의 자리이든 고통의 자리이든 눈물의 자리이든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된다는 것 절대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때로는 나에게 기분 좋은 선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래서 선물같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일이어도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었다고만 한다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이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일 쉬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유는요, 그 자리에 살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 꺼낸 것조차가 힘듭니다. 내 목사로서는 이건 내가 지어야 할 짐이다 생각하고 이 말을 꺼내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플 바에는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직 천국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환우들은 이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는 알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데려가시지 않았다면 이 환우들, 차라리 이렇게 아프면 아플 바에는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주님께서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았다면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바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아픔 속에서 낫기 위함, 어쩌면 저절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게 되는 기적의 스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티며 이렇게 견디며 결국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안 꺼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꺼내겠습니다. 제 아내가 유방암이 걸렸었습니다. 수술 받아가지고 연기라는 진단까지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3개월이 지나고 또 한번 촬영하자 해서 했는데 여전히 석회질이 보이고 수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와 보자라는 겁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집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는데.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암투병하는 분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을 때 차라리 그 고통이 있을 바에는 주님 나라의 깨끗한 모습으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 얘기를 꺼내더라. 머저리 같은, 제가 팔불출 아닙니까? 눈물이 쫙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만약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더 확장되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할 것이지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내색을 안 했을 따름이지. 우리 교회 김기영 성도님도 와 계시고 환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지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버텨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가르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존재였으면 좋겠다. 집사람이랑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굳이 제가 제 집사람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추상적으로 들릴까 봐, 설교문만 작성한 것으로 여겼을까 봐. 그러니까 저는 요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었죠. 중직자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있었죠. 뭐 또 지금 연말이 되니까 뭐 선교지에서 좀 방문해 달라, 또 상황적으로 이사를 해야 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썩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씩 견뎌내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웃을 수 있고 그럼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이거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기 어려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부름에 응하십시오. 그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기분이고 느낌이고 상황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며 견디며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모습을 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헤쳐나갑니다. 라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진짜 예수꾼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몇 달 전 자살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섰습니다. 왜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 이런 분이 있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진짜로 손을 펼쳐가지고 귀싸대기를 날리고 싶을 정도의 충동이 있었어요. 그럴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그분의 말이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저런 문제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온 세계에 증거하여 지금의 우리들까지도 믿게 만들었던 그 존재들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고 털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라는 것을 확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처음이자 마지막 총결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여인들을,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 비범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결코 비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평범 그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발전되었고 기적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 이것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범한 사람에 의해 비범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범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비범한 일이 일어나서야 그것이 진정한 비범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이럴 땐 아멘 좀 해주면 덧나나요? 제가 이 문장을 만들었다니까요, 어디서 발췌한 게 아니라 비범한 사람에 의해 비범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범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에 의해 비범한 일이 일어났어야 그것이 진정한 비범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약하였으나 결국 믿음으로 이어나가고자 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색으로 표현된 것들을 좀 유념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자적 응답보다는 우리의 일상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보십시오. 우리 안에 가득한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귀신들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그것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서 이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를 쫓아내며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더러움의 모습과 더러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새 방언으로 노래를 하며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노래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가 주님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듭니다. 그러나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자기 고백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노래할 이유를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불평 대신에 주를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독이 있는 뱀이 그 사람을 물었어요. 독이 퍼지면 죽게 됩니다. 독이 든 물을 마셨습니다. 이 또한 죽음입니다. 독과 같은 말들이 많습니다. 독과 같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독과 같은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독으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독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녹아집니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가요, 이 세 문장도 고민하면서 설교원고에다 붙였어요.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믿어라 제발, 이런 마음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안 믿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라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만들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믿기 싫은 분들한테는 이 말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문장 만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 믿어라, 믿기를 바래 제발 좀, 이런 마음으로 했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녀석들한테는 확 죽여버려, 믿어 임마 그냥, 이런 마음으로 이 문장 만들었다고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약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을 들은 그날 이후로 그들은 달라졌어요.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 오늘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위대한 이들의 입이 아니었어요. 부족하고 나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되게 아파요. 온몸이 말이 아니에요. 눈을 이렇게 증오했던 적이 없어요. 한 이틀 새벽에도 끝나고 나서 교회 안무당이 왜 이렇게 더럽냐, 혹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윗길 아랫길,
이 눈 치우는데 이렇게 눈 치우는 일이 고통스러운지 정말 몰랐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슈퍼맨이기를 바랬어요. 후 하면 그냥 다 녹아지기를. 근데 제가 백날 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삽으로 밀어냈습니다. 지금 온몸 삭신이 쑤시지 않는 데가 없어요.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약한 존재더라고요. 지금 생색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의 나약함, 이 정말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들춰내기 위함입니다. 오죽 했으면 제 아내와 이야기했던 거 3부 예배 때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걱정하느라. 우리 쓰러지기 잘하는 우리예요. 참 나중에 이광현 목사님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저 튼튼하게 생긴 형제가 다리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요. 이따 나갈 때 보십시오. 저 건강했던 청년이 뼈에 조금 이상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늙었단 말씀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단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하려고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마을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우리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 치우는 그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제일 미운 사람은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더 달라붙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삽질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대개의 경우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수고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없었던 힘까지 생겨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힘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줘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힘내시란 말하면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 나타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십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 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나약한 존재, 쓰러지기 잘하는 존재, 실수 많이 하는 우리네 존재, 그럼에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역사적 증언의 신비로움은 바로 우리 같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 역시 주님 붙잡고 일어날 때에 그런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존재가 되겠나이다 다짐 결심하며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